자, 오늘도 매년마다 절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또 부활절입니다. 또 부활절만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 정말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지 또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부활의 마침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만 보았지만 여러분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5장 마가복음 15장 46절과 47절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을 때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위치를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그 무덤에 가서 확인하는 거였죠. 위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15장 46절과 47절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은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한 두 마리아, 무덤의 위치를 확인한 사람들, 이 여인들은 엉뚱한 무덤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허구적인 상상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사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믿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상상적으로 허구적으로 소설과 같은 그러한 책을 쓴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은 역사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에요. 15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한 여인들이 빈 무덤에 가서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요? 여러분 여기에서 증인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인이죠. 그 당시의 여인은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당시의 여인들은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인권, 여성 우선, 그렇죠? 페미니 아닙니다. 여성은 무엇이었어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존재가 남성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만약에요, 확실하게 거짓된 허구적인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하였다면 남성이 등장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빈 무덤을 확인한 증인은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작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것도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무리 보아도 3일이면 부패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것을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거짓되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운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사실이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됨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모든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공표하는 사람들,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조작된 것이 아닌, 만약에 조작하기 위한 사실이라면 남성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성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사실대로 여인들, 여성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이런 보지만 이 향품을 바르려고 갔잖아요. 향품을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부패하니까. 자, 그렇다면 여인들은 그 무덤에 간 그 이유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갔나요? 그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냄새 나지 않도록, 그렇죠? 장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 향품을 바르려고 갔습니다. 가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에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여인들이 돌을 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말씀을 보지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인들이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향품을 사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돌을 굴려서 그 예수님의 그 시체, 시신이라고 할까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여인들이 향품을 사고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돌이 막혀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 마음이 이해되세요? 막혀져 있는 돌이 자신들을 장애하러 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가면서 그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라고요? 돌을 누가 굴려줬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돌이 굴려져 있는 거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부활의 아침 정말 주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우리 앞에 장애물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죠? 포기하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마음조차 갖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럼에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 마음처럼 돌이 굴려져 있어요.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에 그 장애물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가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돌은 굴려져 있고 4절과 5절처럼 흰 옷을 입은 청년들. 여러분, 흰 옷이 성경적인 의미 가운데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흰 옷. 우리가 흰 옷을 입었다. 흰 옷. 성경에 기록된 흰 옷의 의미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또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청년하면 생각되시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이세요? 파워 있는 사람, 그렇죠? 뭔가 좀 생명력 있고 막 그런 마음들이 드시잖아요. 청년하면 흰옷 입은 천사를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7절에 갈릴리로 먼저 가실 거다.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섬기면서 지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을 성취되어지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사가 여인들에게 증언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읽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며 한치의 하나의 오류도 없는 정말 정확하고 무오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보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천사는 여인들에게 증언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여인들은 어떻게 했죠? 무서워하며.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실제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모습들을 보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무서워 떱니다. 그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마가복음은요, 이 복음서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가 인용하고 참고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납니다. 고대 이런 사본들 가운데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에요. 여인들이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도망하였고, 또한 그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사본은 여기서 끝납니다.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천사들을 통하여 여인들이 들었지만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을 경험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그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가 아니라 무서워합니다. 도망합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조차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을 맺는 이유가 뭡니까? 왜 고대 사본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을 맺을까요? 마가복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보는 독자들 우리들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초대하는 거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8절에서 끝난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갈릴리로 가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들에게 그 몫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에요. 만나러 우리는 가야 하잖아요. 우리는 결단하고 나서야 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만나라 정말로 우리를 초대하면서 우리에게 그 몫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닫혀져 있는 그 문 앞, 돌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하는 마음에 향품을 들고 찾아가던 그 마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줬으면 좋겠다. 그 장애물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자 했던 그 여인의 그런 사랑의 마음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그 문은 열려져 있는 거지. 그들은 참여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그렇죠? 그 여인들의 삶을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두고 찾아가는 거지. 만나러 가고 있는 것이에요. 참여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는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에게 참여하라는 거지. 만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바로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은 여러분들을 그냥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나와라 하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늘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역행해서 그냥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선택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므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도록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강권적으로 견인하셔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로막아 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하는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드십니까?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건 잘못되었다. 회개해라. 다시 돌아와라. 온전한 것을 선택하라. 진리를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라. 참여하라.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는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갔던 나의 삶을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막혀져 있는 문 돌이 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마가복음은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에게 넘겼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만드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언제 보았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의 가운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요?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할 그 유일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잖아요. 만나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참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 가르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물로,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금 우리를 생명력 있게 소망을 갖게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요. 부모님들은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만날 그 주님, 우리 시온 성관의 찬송, 찬양처럼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주님 만날 거예요. 부활의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오늘도 그 찬양 가운데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각오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 바로 무엇입니까? 일사각오. 내 반드시 죽는다. 누구나 죽는다. 하지만 내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뭐 한다고요?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은 재물을 버리라는 것이. 특별히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 내가 가진 것들, 더 나아가 중요한 겁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보다 가정을 먼저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자녀를 먼저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특별히 내 자녀들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상대화시키고 자녀는 절대화시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민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절대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라면. 반면에 나에게 주신 세상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자녀들을,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제자도는요. 우리가 주님의 삶을 제자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안 사랑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부모님을 안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안 됩니까? 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어떻게 해요? 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화시키고 내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목숨을 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의 것을 상대화시키라는 것이에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절대화시키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맞는, 부활의 주의를 맞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는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요?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해방되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약의 말씀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새 출애굽의 그런 모습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 출애굽의 그러한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에는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받는 축기, 치유,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의 노예 상태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새 출애굽의 그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기, 치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제자들,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 이제 직분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가르칠 때 바로 우리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귀신이 쫓아가는, 해방되어지는 치유와 축기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표적들을 경험케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부활하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 또한 우리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또 한 주간도 또 주 앞에서 승리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이후에 이루어질 성찬식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오늘만 부활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증언하며 선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그러한 사명들, 내가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들 달게 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 절대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생명을 다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성찬식으로 예식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특별히 또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게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경망하여 참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스스로 자신을 살펴서 자신이 정말 성찬식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구원과 재림을 믿는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큰 죄가 있는지 살펴서 스스로 참여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일단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또한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입교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참 좋은 교회는 모든 성도는 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시며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8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분병하겠습니다. 떡을 가지시고 나와서 떡을 가지시고 제자리에 돌아가셔서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1절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자 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151장 부르시며 나오셔서 분잔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만왕의 왕 내 주께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에 큰 것도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달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나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보고서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제자의 삶을 산다고 살기로 오늘 주님 앞에 언약하는 그러한 언약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거듭난 모습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어떻게요?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우린 다 일어났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